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들을 복습하신다. 복습보다도 또 알고 있는 얘기를 확인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천번을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번을 다짐해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는 상속자, 다른 말로는 후사, 다 똑같은 말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어조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후사, 오늘 유업을 이을 자, 다 동의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이제 광범위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원수악한 마귀가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깨워서 자유의지를 혼돈케 했지만은 그 아래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멘토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셔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늘 미혹하고 늘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악한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맨 성경 끝머리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인 20장에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서 미혹을 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파노라마가 여기서 끝이 났고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21장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상속자들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후사들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 이가 지금 그 일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가 먼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죠. 그러나 그 전에 시작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전으로 계속 무한대로 거슬러가도 시작도 없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을 시작하시니까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작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업을 이을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감동하게 해주셔서 들어가기 합당한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참된 열매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제 마무리가 되면 지금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올 때인데 그 위에도 그때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먼저부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님 오실 때도 계시고 우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 영광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그 영원한 영광 속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모양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에 또 상을 예비하시고 그런 기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창세기에서 제가 성경을 공부를 평신도 때 한 20년 동안 평신도들을 성경을 좀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전학기 때는 구약 성경, 후학기 때는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그 성경이 그냥 단편적으로 한 권 한 권 또 때로는 성경의 역사 연대적으로 또 한편은 성경의 인물 중심으로 또 성경의 어떤 권별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성경을 좀 가르쳐 봤는데 그런 무엇인가 뚫리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맥으로 한 사건으로 성경이 여같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같이 내가 32살 때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며 내가 52살 때 이제 신학을 다시 했습니다. 37살 때 진내교 신학을 했고 또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다시 백석대학에서 다시 이제 신학을 다시 또 해서 늦게 목회를 출발해서 금년에 이제 목회가 만 13년째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좀 꽤 맞춰지는 것 같은 뭔가 좀 가닥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칠 때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내 피로 구속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뜻을 그리면서 그 뜻을 즐거워해 나가면서 사모해 나가면서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흑암 중에서 저들이 일어나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만세전에 계셨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세상을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는 그때가 영원전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처음에는 그냥 창세기만 많이 들어봤는데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뒤로 보여야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거룩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로 그 유업을 누릴 자로 들어가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성도들이 있을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비춰질 때 성경이 읽혀지는 책이 되더라. 뚫어지는 책이 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사람 영혼과 입으로 고성된 사람을 볼 때
그때는 그냥 사람은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나가고, 그렇게 그냥 사람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나가면서 또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을 지나가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사람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혈과 육으로 지은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물을 자, 영광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을 그 안에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과 영생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이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의 나라를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그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유업을 이룰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 존귀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그렇게 저는 중요히 보질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둔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무슨 이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 꿰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죄와 사망, 멸망, 이때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그 죄인들이 사망, 멸망, 지옥,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지옥불이 바로 죄 뒤에 나타나 이어지는 놀라운 어두운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담의 흙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마귀에게 속았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후사들, 오늘 기업을 물을 자를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담 때 마귀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온 복음신 줄 믿습니다. 온 복음. 그러니까 이 온 복음을 붙잡아야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인가? 왜 온 복음을 붙잡아야 바로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는 것인가? 죄에서 우리가 사망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사망을 꾸짖을 때가 올 때인데 바로 그때 죄값은 사망인데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사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진 자로서 영광의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고 한 아들로서 주님과 더불어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고 아버지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따라 가는 거룩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죄 창세기장 반드시 죽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죄에서 죽게 된다는 창세기장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일이 언제 발생해 나갑니까? 바로 이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귀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천년 먼저 이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간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마지막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함께 심판하다 그때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지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 지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혼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본질인 우리 영이 바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불에 타지도 않는 몸을 입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일이 시작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거기를 향하고 있었구나. 창세기 2장 17절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거룩한 몸을 입고 지금 십자가에 숨겼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흡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는 것, 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대형 사건이 많이 나고 끔찍한 사건이 많이 나는데 창세 이후로 가장 큰 대형 사건은 전무후무한 지금 오실 때까지 가장 큰 대형 사건은 창세기 3장 6절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본즉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여같이 하와의 자기 부인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다운했습니다. 이것보다 대형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온 인류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대형 사고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 주신 것이 너희가 바로 이 대형 사고로서 죽게 되어 있는 멸망케 되어 있는 지 아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인 너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너를 택하셨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즉각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뜻,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러세요? 온 복음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개념만 보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가 이 땅에 초림하실 것,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하실 것에 대하여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여인 후손이 온다고만 되어 있죠.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곧 죄와 사망의 또 원수 아래 마귀 아래 갇혀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에 가서는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대가 되면 때가 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해 준 것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고 채찍에 맞아야 할 사건이 있고 가시 멸류관을 써야 할 사건이 있고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이와같이 하나님의 그 지금 땅에 초림하셔서 오신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말씀을 읽고 육신이 오실 때까지 그때 모든 일은 죄 아래 다 모여 아담 안에 아담 허리에 들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야만 그를 배울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6절에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케 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가 바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그 원 약속을 우리에 믿게 해나가시는데
성경은 이 원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적은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고 또 적은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고 끝내는 무슨 약속? 창세기 3장 6절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이 약속.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영광의 후사가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되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득한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뜻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안에서 이런 일이 날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별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신 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이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우리의 죄 가운데 밀고 있는 원수악한 마귀를 머리통을 깨버리시고 뱀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사람 안에 부활하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얘기는 죄 아래 다 갇혀있어. 한 사람도 죄와 사망과 멸망과 원수됨과 원수악한 마귀 아래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올 자가 없고 자유함을 얻을 자가 없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고 그들에게 이겨낼 자가 없는 모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라고 하신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게 된 사람들을 그 죄를 없애버리는 사망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죽게 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죄에서 원수의 선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계시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전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신 이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에서 씻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들어갈 합당한 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리라는 그 약속 아래 여인의 후손 안에 감춰지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 비춰주셔서 그들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꿈을 꾸면서 아브라함은 본향이라는 단어를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미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아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일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 후손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창세기는 여인의 후손이면 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는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성령이 그 여인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더니 온 세계 만방에서 그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 여기저기서 세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득한 후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 수많은 거룩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 사람인데 왜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 유다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에녹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기에 합당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광의 부활 소망, 주님 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 안에 겹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터인데,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참여하여 그 기업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중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물어보면 좀 이상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그분의 공로, 그분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안에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원한 창세전의 나를 그 영광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자로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인 후손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곳에서 주 예수 내가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우리를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 계실 주님 오실 때 가진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욕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사역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며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면서 주 예수과 메인바디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예배에서는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와 같이 폭탄이 떨어져서 이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팔다리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목이 이렇게 몸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다 판단을 내려서 지시하고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에서 지 아래에 빠져서 극해구하는 영원한 형벌 지옥, 그 영원한 마귀의 종로 살다가 그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되어질 날을 그곳에 구속하다가 창세전에서 오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기업을 누릴 자로 그 들어가게 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이 사랑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날려야 기도하시고 내 있을 저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나를 그 아버지 영광 중에 데리고 가시려고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신의 마음의 머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 오늘날 머리가 없이 세상을 다니는 사람과 전쟁터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간 채 살아있다고 다니는 사람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 나의 주, 내 마음에 정말 원전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은
세상 것, 명예, 정욕, 땅에 있는 이런 부귀영화, 돈, 권세, 자녀, 부모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뿌리요 근본이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때가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겠어. 나와 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을 박겠어.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겠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세상에 어떤 일에 꿈쩍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머리가 되어 있고 내 사상의 중심에 계셔서 무엇을 먹으나 마거나 키를 뺄 때나 일어날 때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뭐요? 내가 세상에 어떤 욕이 와도 어떤 좋은 일을 하자고 와도 나는 예수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세상이 내가 이와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부르고 어쩌나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 나도 따라가지 않지만 세상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이같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타날 것인데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죄인들에게 법을 주시는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될 믿음의 때에 아무도 죄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법이 죄인에게 얹어주시는 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죄와 창세기 3장 6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 자유함을 얻은 자들, 벗은 자들의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요 약속이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생명 얻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 그 가르던 영광의 나라에 유업을 물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죄 포인의 공로를 노래를 많이 해나가지만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을 받았느냐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 그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살자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은 그 영광의 나라의 문턱에서 정말 진노라고 불러도 못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문턱에서 이를 갈며 술 풀며 쫓겨날 자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법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율법을 주어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며 때로는 경건하며 때로는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데 이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초림무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거룩하신 계시를 보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계시죠. 이 점진적 계시 아닙니까? 구약 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집에 영원부터 계시던 그 영광의 나라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기서 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모여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고 생명이 나를 인간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내 아버지께서는 있을 것이 많이
너희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려고 내가 있을 chỗ 예비한 후에 다시 너를 데리고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된 말씀이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뜻을 드러내셔서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갇힘받은 감옥 속에 살 때가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때 요단강을 넉넉히 들어가며 건너가면 우리가 지금은 주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나 바로 지금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는 때가 가까이 그 얼굴을 배울 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약속을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으로 나타나셔서 점진적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맨 먼저 창세기 12장 3절을 가게서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뿌리를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서 부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뿌리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뿌리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어느 가게를 타고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가게를 타고 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을 너로 말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그가 좋은 만나를 얻고 뭐 하나님 함께하셔 동행하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오늘 곧 이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그 영광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신 약속이 요즘 부흥강사들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복 설명은 무슨 5가지 복, 4가지 복을 설명해 나가는데 그건 성경을 꼭 아무것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설교를 하는 거에서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자, 우리는 다시 창세기 26장 우리가 4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너 만나가지고 어떤 이런 복이 아니라 이삭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세요? 너의 씨가 누구예요? 여인 후손 아닙니까? 아멘님 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긴 자가 되고 사망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었다. 그 말 독생자를 보내셔서건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복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요.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이 축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감화가 성령의 걸 따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이 전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4장 60절에 가면은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너는 천만인의 의미여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원수의 성문이란 말이 뭐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너진대요.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최초로 사망 권세가 사망의 그를 육체를 땅에다 가두지를 못하고 풀어주지 말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망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수의 성문이 열려서 이때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육체는 한번 죽는 건 정말이지만 그 사람 끝날에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가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만세전에 하나님 정하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영광의 나라 우리를 접수하게 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유업을 물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8장 14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이 받은 복이 다르고 이삭이 받은 복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다른데 그 결과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천한 만민이 너희 씨 누구? 예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럽지 않은 몸을 입고 더럽지 않은 몸을 입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부를 자가 되는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미므아에 약속하신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 복이 교회에서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나타나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은혜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3달 전에 강화도를 갔었어요. 강화도를 갔는데 목공회를 하는 분이 우리 장로님 친구가 있어서 가끔 받아 들리는데 나무 하나를 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나무예요. 딱 눈에 보이는데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건축 설계사무소를 한 20년 했거든요. 나무 재질을 좀 알아요. 딱 나무를 보는데 그냥 이거 말이야 정말 귀하게 나무예요. 근데 제재소에서 나무를 캐다가 한 5cm 정도 두께대로 나무를 딱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순간에 저 우리 강단 앞에다 십자가 위에 버려놔야겠다. 순간에 근데 이런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우리 강단 앞에다 저거 우리 된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아버지 나에게 4살이 더 많아. 선배님 저거 가격을 얼마나 해서 내가 원하는 글씨 하나 새겨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 받아도 적극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배님 우리 교회 잘 알잖아요. 돈 많이 없어요. 예, 실비라는 해주려면 얼마나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돈을 이익을 보겠습니까? 3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으시되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로 뜻을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들 아들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귀히 여기는 친구들 좋지요. 아들과 가까운 친구, 아들과 친한 친구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뜻을 세우실 때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을 물을 자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그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실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 사람의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으로서는 하나님 구약의 그 선제를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세연은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신가 물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시집간 지 8년 만에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오신 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그렇고 승시무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시리라고 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완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실리가 큰 밖에 낙엽 밟는 소리처럼 같이 바람 소리처럼 자기 곳에 들려와서 성전을 떠날 수 없어서 성전에서 주인공이 야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기다리고 있어서 결례를 행하시려고 8일 만에 오신 예수를 보고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우리 구원해 주시오. 이방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날에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복이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감응하는 자들이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아멘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그 안에 그 일이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만 잠깐 말씀, 오늘 제가 몇 시까지죠? 9시 되면 끝나야 되죠? 지나가네. 자, 여러분 잘 아시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만 그 예언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예수 믿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요? 피난처가 된다. 지옥으로 떠나갈 때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보쌈을 당해서 올라간다. 아멘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노아 8가정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사건을 기해서 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내가 흔적 존재도 없는 성을 만들어 버릴 것이니 너는 소알성을 향하여 따라가라.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길이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렇게 어리둥하게 여인 우선이 온다고만 말해놨지만 그분이 오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줄, 계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 뿌리는 창세기 15장 13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그 많은 복을 받고 그 많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업이 다 있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까라고 밤중에 이와 같이 혼돈 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다 주셨는데 내게는 후사를 안 주셔서 내게 있는 종들 가운데 뛰어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상속해 줘야 되겠네 라고 마음이 매우 쓸쓸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상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시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중당한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심치 않냐고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럼 너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0장에서 바로 갈대아 우리에 떠난 너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서 경이 되고 큰 종살이를 하다가 혼쭐을 그 나라를 혼쭐을 내주고 그것이 바로 피게이파가 도매음 사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사건 아닙니까? 혼쭐을 내주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400년 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사건을 12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물을 자가 되는 그 거룩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를 사모하고 껄떡이며 그리워하며 좋아하며 즐거워해 나가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그가 오시면 믿음대로 너희를 죽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영광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를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라고 이와 같이 노아 때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시니까 모세 때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75세가 지난 후에 10년이 지날 때 바로 하갈이 이와 같이 예를 잉태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직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바로 이때가 바로 75세부터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86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6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나라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만에 4년 만에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를 혼쭐을 내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때가 몇 년이라고요? 86세 때. 가나안 세금 땅에 들어온 10년 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해인 것입니다.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15년 된 것이죠.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그러니까 75년이 된 것이죠. 75년 후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야곱이 60세에 여같이 이삭이 60세에 낳았는데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간 때가 130세에 여같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75년, 130년, 205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여같이 아브라함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저를 불러내신 다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이와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는 그러나 횃불을 양 뒤에 너는 바로 400 만에 4년 엄청난 다른 고생을 하고 헌주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그러니까 20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몇 년입니까? 바로 430년 더하기 205년이면 60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루어가시고 완성을 해나가시는 사건인데 바로 이것이 몇 년 걸렸어요? 60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신시하신 하나님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징조를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사건을 여러가지 방비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그러면서 봐라, 내가 봐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이루었지 않느냐, 소돔 고모라서 말씀을 이루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우스운 여시라는 말씀을 믿게 해나가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60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봐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지 않느냐, 소돔 고모라서 하신 말씀을 지켰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지 않느냐,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셨지 않느냐, 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보라, 여인의 우스운이 오게 되면 너희를 그 영광의 나라에 기업을 물을 자로 우사로 너희를 데리고 오셔서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너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기업을 물으시겠다고 오실 이가 가져올 그 약속을, 그 비밀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서 정욕에 취해서 땅에 있는 쌍님이 좋아서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나.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시대마다 사건을 주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좋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정확하게 606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BC 570년 정확하게 바로 수르바벨이 이끌고 여가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시대까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 자녀들 앉혀놓고 생각하는 거야. 야야야,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영화로운 때를 다시 살아가신다고 약속을 해서 좀 믿어야, 야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사건 좀 하자,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좀 봐라, 소돔 고모라의 약속을 했던 사건 좀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0장에 이루어진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 안 이루어진 일이 있느냐. 그런데 여인의 우선권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고 지옥에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그 안에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기업을 물을 자가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는 이 약속을 해야 믿느냐. 도장에 들어가 그 도장에 누리게 하시는 이는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기다려야 할 것 아니냐. 그 메시아가 정말 믿어지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오면 부모보다 더 좋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오셨습니다. 계시된 믿음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후에 주님 오셔서 하신 말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서히 계획했던 일, 아버지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루라고 했던 말씀을 내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가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이것을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발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아멘이면 늙지도 않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 아멘님 합시다. 이 부활, 이 죽은 자가 그런 영광의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날과 자감을 쇠하지 아니하는 가장 완성된 최고의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영광의 정점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영광인 것이 병든 자 어쩌고 죽은 자 살리고 어떻게 뭐 귀신도 어쩌고, 이것은 영광의 쪼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쪼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니까 한 번 죽게 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영광의 몸으로,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부활하시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확인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우리가 공중에 혼잔치가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요. 그때 여러분과 내가 만날 때 지금처럼 나이가 쪼글쪼글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한쪽이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런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를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을 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소망, 큰 소망, 참 소망, 복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 목회자, 또 이런 아름다운 아침 이슬 같은 영롱한 성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빚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